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도 각자의 아픔으로 인해 밤마다 베개를 적시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받은 계시 중 하나입니다. 그는 미래에 올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이미 우리의 눈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자 변치 않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세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에 담듯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눈물이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쁨을 위한 씨앗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속으로 삼키는 아픔들, 남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상처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홀로 흘리는 눈물도 사람들 앞에서 참아내며 흘리는 눈물도 모두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버려지는 눈물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눈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지만 그 눈물 끝에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닦아주시니라는 원어는 엑살레이푸세인데 이는 완전히 지워버리다, 흔적도 없이 제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그가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울 때 엄마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주고 품에 안아줍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장부터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10년 넘게 술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수없이 치료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흘린 이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엄마의 눈물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아들은 그날부터 완전히 변화되었고 지금은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자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10년간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75세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두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 친히 닦아주실 거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같은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했고,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각자의 아픔으로 인해 눈물을 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절망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의 눈물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눈물은 기쁨으로, 슬픔은 춤으로, 애통함은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경은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저녁 같은 시간이라면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고 제 위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 끝에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지금은 눈물의 시대이지만 언젠가는 눈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이별의 아픔도, 외로움도,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눈물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아픔을 털어놓으세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제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배신당하는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세요. 지금의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감사를 잊지 마세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작은 일상의 은혜들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움직입니다.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재판관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난밤에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속에서 혼자 견뎌낸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 같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이 여러분의 삶에도 올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4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우는 때라면 웃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이 슬퍼할 때라면 춤출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간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위대한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친히 닦아주실 것이다.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흘린 눈물도 참아낸 아픔도 모두 기억해 주옵소서.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매일 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잠들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친히 닦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슬픔 가운데 기쁨을,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